누가복음 22장 오늘 24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의 문제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로 주재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 되지 말지니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줄곧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정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정해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24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찾으셨습니까? 제자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제자들끼리 다툴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으로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가 뭐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걸 깊이 인식하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무시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가라 모든 족속에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야 될 대상은 누구냐?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냐면 제자로서 어떻게 훈련받는가. 자, 우리가 듣는 것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어때요? 결국 여러분이 태권도를 배운다 혹은 뭐 무술을 배운다 할 때 마스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스터. 스승이 있겠죠? 그러면 스승이 있다면 제자는 뭐예요? 결국 스승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멋지게 무술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맨날 대걸레질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해가지고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힘든 거죠. 그런데 5년, 10년 가더니 스승처럼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제자입니까? 네, 당연하죠.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에게서 누구 모습이 나와야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걸어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제 모습이나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위로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끝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그들이 다퉜어요. 제자들끼리 다퉜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남편, 예수님을 믿는 아내 둘이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녀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할 수 있을까요? 충돌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지체, 가네 다툴 수 있을까요? 네, 다툴 수 있죠. 한번 보세요.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의 문제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자, 여기 다툰다는 말은 치고받고 싸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 단어를 보면은 이제 논쟁했다, 말싸움했다 그런 의미죠. 언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말다툼을 했는가 보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의 문제로 그들이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펴셨죠? 누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 46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따지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따졌다고 돼 있죠? 이것도 말다툼한 거예요. 언쟁한 거예요. 논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 나왔다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마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7절 제가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왜 아이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 따를 때 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아주 유능한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아이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곧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은 그가 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아이 같은 자, 그렇게 가장 작은 자가 곧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투는 거는 때에 맞지 않습니다. 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22장 거기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자, 고난을 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싶어서 베푼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대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피 흘릴 거에 대한 얘기도 하신 거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임당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 앞에 놓인 거예요. 앞으로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하루 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집안에 여러분들이 누가 쓰러진다든지 누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그러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즐기던 오락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그거 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하게 된 상황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리고 21절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 중에.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다퉈요? 다투는 게 어울립니까? 이 상황에 어울리냐고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지, 지금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취급받을지 이거에 대한 주제로 다투고 있는데, 이런 다툼은 이 상황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조금 전 예수님께서 누가 배반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난 아니야. 서로 그랬겠죠? 근데 지금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 할까요? 나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서로 자기가 더 큰 자가 될 거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더 큰 자로 세워질 거다. 아니, 내가 총리지.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재정부 장관, 이렇게 서로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얘기들로 지금 분주한, 바쁜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철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들입니까? 초등학생들이 초등부예요? 초등부가 아니에요. 다 성인이 돼서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인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남 얘기입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앞에 철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철없는 모습. 자,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모임은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행사는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은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떠드는 거죠. 자, 이게 제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철없는 모습,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나 계획보다 그저 내 입장을 따지고 내 편에서 본 것을 막 얘기하고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 진짜 철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자, 어떤 선생이라도 제대로 된 선생은 항상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처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이 얘는 그냥 그 정도 그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학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배우러 다니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누구처럼 하기를 원할까요? 다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못하고 있죠. 그럼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거는 틀림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성경 보세요. 화를 내고 있는가? 화내고 있습니까? 화내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철이 없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딴 식으로 다투긴 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써 있어요?
그런 게 써 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랬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태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철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주님의 태도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냥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딴 식의 인간이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지금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려는 이 태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태도는 철없는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물론 나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듣지 않으면 징계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징계조차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넌 그딴 식이니까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긍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내 주님인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몇 번 잘못했을 때 너 여기서 끝이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목사일 그만둬. 너 예수님 믿는 거 뭐 따라온다고? 너 여기서 어림없어. 이렇게 했다면 내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철없는 자인데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온유한 태도로, 긍휼 어린 태도로. 뭐예요? 바로 잡아주려고. 바로 잡아준다는 게 뭐예요? 틀린 거 있으면 옳게 하는 모습을 나오기 바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도장 콱 찍는 거 아니야. 너 빵점, 너 끝났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래, 다시 해봐,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잘하면 좋을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우시는데 특별한 걸로 알려주시죠. 가르쳐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로 주재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는도다. 26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 되지 말지니. 이방인들의 왕들은 주재권을 좋아합니다. 주재권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권한, 그런 거 행사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재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인으로서 이것저것 하고 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에게 맞으면 좋아라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어때요? 아주 싫어하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된 권위자처럼, 왕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세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세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모든 걸 내 비유 맞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해라, 내가 허락해야 해라, 내가 용서하면 용서다, 이런 내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그분이 원하면 용서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듣기 싫다 해도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으면 네, 그것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정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왕들은 어때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지만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죠. 그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정체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높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자기 주재권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니까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힘이 약한 왕은 자기 밑에 굴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또 조공도 받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와서 아첨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베풀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기회를 줘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은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은인이라 불리는도다 그랬어요. 실제로 프텔레마이오스 왕조에 유에르게테스라는 별명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 유에르게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인이란 뜻이에요. 이 왕이 얼마나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자기가 막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있으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선물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또 그 사람을 또 우쭐대게 하면서 자기 덕에 모두가 사는 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참된 은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주재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 되지 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 정체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내 마음에 들면 허허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은인이 돼야 된다면 어떤 은인이 돼야 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은혜를 끼치는 거, 그런 은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가능한 거고,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런 은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정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처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26절 나머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라는 말이 뭐예요? 더 겸손하게 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으뜸인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에겐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라고 세워준 거라는 거죠. 으뜸인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섬기는 자와 같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가서 보니까 이봐, 여보, 집사람 이리 와봐. 예, 자기 아내를 부르고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제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겁니까? 으뜸이라고 여기면 더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목사도 교회에서 권위가 있지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써 있잖아요. 모든 권위는 왕처럼 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27절에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실까요? 나는 너희들의 선생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내가 누구냐?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여 주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앉아서 먹는 자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큰 자거든요. 가장 큰 자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야고보예요? 요한이에요? 어린 요한이에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발 씻겨줄 생각을 하시고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권위 있고 으뜸인 자는 이렇게 섬기는 자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는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셨대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긴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섬김의 기회가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제자들의 유익을 고려해서 섬기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어땠나요? 주여 하고 주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십자가까지 막 다 그렇게 했나요?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하고 입 맞추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아 하고서 예수님을 막 끝까지 따라갔나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다 도망갔죠.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보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이놈들이 날 버리고 도망가더니 별짓 다 하고 있군.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에 써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하죠. 없나이다.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빵과 고기를 준비한 채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이제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물에서 나왔어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와서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비된 빵도 준비된 물고기도 주시면서 그들이 먹도록 섬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철없는 목사고 철없는 제자고 이런데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보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찢어지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흉내 내다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셨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걸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럴 때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실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게 가능한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십니까? 주님처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내 회사가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예수님 믿고 내가 내 집안이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회사도 형통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그 가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창조물이죠.
우리가 그분처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이나 받고 좋은 소리나 듣고 사람의 칭찬이나 듣고 뭐가 내가 편한 대로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 모시는 믿는 목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해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뭘 알려주십니까? 그들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로 이렇게 여겨질지 이렇게 다툴 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 다투는 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그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고 실망했다고 아유 진짜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속상해하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비록 제가 철없는 제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철없는 제자라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철없는 제자지만 철 있으시죠? 아니, 전 뭐 부족한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냐면요. 우리의 철없는 모습에 집중하기보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장단점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세요? 그죠? 여러분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단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철없는 나에 대해서 좋은 점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에 다뤄져서 더 좋게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해온 곳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줄곧 나와 함께한 자들이. 이게 그들이 잘한 거예요. 철없는 모습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줄곧 나와 함께했다. 여기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가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다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불렀을 때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보내면 가고 예수님이 다시 모이라 하면 모이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이게 이 제자들이 잘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잘한 점을 예수님이 좋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못한 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잘한 점에 집중한다는 거죠. 야, 이게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보고 자랑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옛날과는 다른 어떤 조금 주님 따르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관심 갖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철없이 군 거는 그냥 제껴놓으시고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예수님이 처리하시기로 생각하셨고요. 이제 내가 드러낸 그 부족함 중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미미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29절 보세요. 29절.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잘하는 장점으로 인해 자,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죠. 떠나지 않았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존 폭스가 쓴 교회사와 그 교회 역사,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끝까지 결국은 요렇게 이 철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헤롯에 칼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그 결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마침내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열매로 풍성히 드러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는 왕국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국을 정해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정해주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뭔가 이렇게 넘겨받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를 위해 하나를 정하셨어요. 뭐냐면요, 그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국을 기다립니까?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거기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라고 써 있어요. 이제 그 왕국이 있겠죠. 그 왕국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걸 믿으십니까? 그 왕국이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정해주리니.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그 왕국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그 왕국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천연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좋은 거는 자리 미리 잡아놓죠. 제가 2007년도에 인디아나, 시카고 인디아나 거기 해먼드에 퍼스트 베티스트 처치가 있었어요. 거기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거기 이제 예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독립주의자 성도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도 오고 그 교회 성도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딱 갔더니 이게 저기 뭡니까? 추울 때 목에다 거는 거. 목도리 있죠? 목도리를 이렇게 길게 의자 몇 개를 해놨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찜이에요, 찜. 그러니까 주일학교고 뭐 다른 데 갔다가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혹시 내 자리 없을까봐 목도리로 이게 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와서 앉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찜하는 게 있구나. 그 예약석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충직하게 따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약하신 게 있어요. 자리를 예약해 놓으셨어요. 2자리를 예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두 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약석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는 자리예요. 그게 예비되어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제자들은 주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생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이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상에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이런 걸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자리는 뭡니까? 왕자에 앉아, 그렇게 돼 있죠? 왕자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통치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12지파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예약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누가 높은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들은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누가 큰 자로 여길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거는 우리가 부족하고 철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데요? 실수연발, 문제투성이, 넘어지는 거 반복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힘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설까요?
그분처럼 될 걸 믿으십니까?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될 걸 믿으십니까? 부활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위치에 있게 될 걸 믿으십니까? 지금이야 육체가 있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지만 부활한 뒤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존재들이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이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조금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 그딴 정도밖에 안 돼? 너의 신앙을 보니까 형편없어. 너 그 정도라면 내 제자 딱지 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넌 더 이상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마! 하고 도장 빡 찍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보세요.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는 우리 모두가 다 계속 이런저런 사탄이 틈을 타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뭘 보여줍니까? 너는 그렇게 사탄에게 들쑤심을 당하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쇠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네가 온전케 되면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형제라는 말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죠. 믿는 이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잘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남편 왜 저럴까? 집에 오면 성경 좀 봤으면 좋겠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아내 왜 저럴까? 성경은 안 읽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어. 정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보이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들의 미래가 주님에 의해서 열려진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주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철없이 보이는 제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위로가 되셨습니까? 상황 파악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만 생각하고 다투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또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나처럼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셔요. 또 너희들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지만 나 그거 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너가 그것에 열매를 내놓을 텐데 나중에 너희는 정말 멋진 자리에 앉을 거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은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자일수록 더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인 자일수록 더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은 섬기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편의 권위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청년들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제 특히 형제들 남편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될 거죠. 우리 파출부도 하나 구하는 셈치고 요리사도 하나 구하는 셈치고 청소부도 하나 구하는 셈치고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도울 배필을 구해서 같이 살지만 어때요? 나도 섬기려는 뜻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얻어서 내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천만에요. 여러분과 저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그렇게 섬기는 자예요. 교회에서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은 섬기라고 그 권위가 주어진 줄로 알아야 돼요. 왕처럼 군림하려 들지 말고요. 주재권 권위를 엉뚱하게 사용하여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잘한 점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믿는 부부들끼리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그래도 잘한 게 있잖아요. 없는데요?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이 잘해온 점에 주목하셨어요. 그들이 잘해온 것으로 인해 결국 그들에게 준비된 미래가 뭔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나 지체의 문제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한 점에 주목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워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도 그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부인할 걸 알았지만 기도해줬고요. 그를 위해 기도했고요. 돌이키는데 너 더 잘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뭐에 더 집중합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점입니까? 우리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합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지체를 대할 때 무엇에 더 집중합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에 대해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안 되면 따끔하게 징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잘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더 잘하게 된 것이 더 열매가 되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저도 오늘 보니까 벌써 31년째 제 아내랑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도 철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걸 봐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서로 잘하는 걸 봐주면 결국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다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두고 수준이 그 정도야? 니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오늘 죽는단 말이야. 이제 내 밤 지나고 나면 죽는데 겨우 그 정도야? 나한테 이런 모습 보여가지고 내가 실망이 다 된다. 야, 어쩌면 좋으냐?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너희는 내가 죽기 전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다냐? 하면서 막 속상함을 털어놓지도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야, 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니. 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낫게 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내 아들은 철없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의 끝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각을 좀 넓게 가져야 돼요. 당장만 보면 아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그렇지만 넓게 보세요. 그 아들이 구원받았다면 언젠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서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보라는 거죠.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나의 지체에 대해서 왜 그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들에 대한 기대는 없고 왜 그런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만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휘둘린 그 모습을 보면서 끙끙거려야 하느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대할 때 그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길이에요. 주님의 피가 헛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묻히신 거, 부활하신 것이 헛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게 헛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는 다르며 예수님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지체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각이 좁았습니다. 나는 당장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누군가의 잘못한 점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찾느라고 급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잘한 점을 주목하고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세워지도록, 정말 그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 더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